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씩 드렸는데 잘 받으셨어요? 이 열쇠를 받으신 방글라데시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감사와 웃음을 통해 학교 분위기가 잔치집처럼 된 소식을 듣고 유튜브를 하게 된 보람도 컸고 참 기뻤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일기를 5가지씩 써오라고 했더니 10가지씩 써오겠다고 하더니 이튿날 한 사람 빼고 다 써왔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제일 잘 쓰는 모범 교사와 학생, 자모들에게까지 시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2번째로 예배 성공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북적거리던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다 보니 주의 성전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교제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갈수록 더욱 그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어떤 날은 집중이 잘 되지만 어떤 날은 산만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금요 철야 시간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9시 뉴스를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도리어 무디어졌나 싶어서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또 가책도 느껴지고 해서 이제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도 드리게 돼서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중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택한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그 여정에 광야에서도 천막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재료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설계와 재료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시면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회개와 예물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 말씀이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한 감사 기도를 한 절 한 절 21가지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행복이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6시에 시작한 새벽 예배가 9시까지 배가 꼬르륵 꼬르륵 신호를 보내도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또 기도하고 감사일기 쓰는 등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감사와 예배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인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와 예배는 인생들이 행해야 할 당연하고 귀중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길은 오직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땡땡땡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본 지는 한 25년이 지났는데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신 분들의 그 미라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동굴이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흙이 부서지는데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긴 성도들을 그곳에다 그냥 손으로 흙을 파서 거기다가 안치시킨 곳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큰 축복입니다. 새해 신년 축복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온 가족이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되길 원했습니다. 존스 홉킨즈 대학 의학연구원에서 예배는 건강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모든 짐을 자신이 혼자서 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활짝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내 심령 천국 또 우리 가정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도 예배를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삶의 최우선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 중에 여러분 가장 으뜸되는 교만이 무엇일까요? 내 잘났다 내가 최고다 물론 이것도 교만이겠지. 남을 무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예배는 높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마음이 참 불편하겠지만 나를 존중하고 존경의 표를 보내고 사랑한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 인생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하하하하하.